편안하게 듣는 옛날 이야기 고수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천어를 달라고 하는 스님. 옛날 아주 먼 옛날 설악산 자락의 깊은 산기슭에 모거사라 불리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출가하지는 않았지만 불교의 도를 깊이 터득하여 살생을 하지 않고 채식하며 승려처럼 절제된 삶을 살았지요. 그런 그의 일과는 정말 평화로웠습니다. 매일 아침이면 썽천 강가에 있는 큰 바위에서 낚시를 하며 하루를 보냈는데 낚싯대를 들이워 물고기가 잡혀도 곧바로 다시 놓아주곤 했습니다. 이런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고 있었으며 스스로를 거사라 부르며 엄청난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절반은 스님이요 절반은 속세 사람이라 하며 경외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곁에는 16살 된 딸 한 명만 있었는데 총명하고 효심이 깊어 언제나 아버지 옆을 지켰지요. 아버지가 낚시를 하면 물가에 앉아 바람을 부채로 막아들이고 산나물을 캐어와 밥상을 차리며 정성스럽게 시중을 들었습니다. 낚시하시는 아버지 옆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도 나누고 아버지가 심심하지 않도록 정말 효성스럽게 보살펴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평범한 하루가 될 뻔했던 그날에 특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가 낚시를 하다가 졸음이 와 잠깐 눈을 붙였는데 딸이 보니 물고기가 걸렸는지 낚싯대가 흔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딸은 얼른 아버지를 깨웠습니다. 아버지, 고기가 잡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눈을 뜨면서 잡힌 고기를 여느 때처럼 조용히 다시 물속으로 놓아주었습니다. 이때 저 멀리서 승려 차림의 사내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겉모습은 중이었으나 속은 술과 여색, 재물에 물든 타락한 파괴승이었습니다. 이자는 이미 여러 마을을 돌아다니며 온갖 사기행각을 벌인 과거가 많았습니다. 이 파괴승은 어느 마을에 나타나서는 제가 고승입니다. 이 마을에 큰 재앙이 닥칠 것인데 저를 지으면 막을 수 있습니다 하며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박한 마을 사람들이 농밭을 팔아가면서 시주금을 모았는데 이자가 그 돈을 모두 챙겨서 도망가 버렸었지요. 더 악독한 건 서쪽 마을에서 벌인 일이었습니다. 이 파괴승은 부처님께서 나에게 특별한 계시를 내리셨다. 이 마을의 과부들에게 복을 내려주겠다 하고 속여 남편을 잃고 가난하게 살던 과부들이 마지막 남은 쌀과 보리까지 내어줬는데 이자가 그것마저 모두 훔쳐갔습니다. 그리고 북쪽 마을에서는 더욱 치밀한 사기를 쳤습니다. 내가 특별한 법력으로 여러분의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아픈 사람들에게 비싼 값을 받고 그냥 물에 흙만 탄 가짜 약을 팔았습니다. 당연히 병이 낫지 않자 너희들 마음이 불순하니 더 많은 시주를 하라고 협박까지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은 마을에서 선량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혔는데 특히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만 골라서 속이는 비겁한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 고을을 지나다가 거사에 대한 소문을 들었던 것입니다. 도를 깊이 터득한 거사가 있다더라. 그 집에 특히 기막히게 예쁜 딸이 있다라는 소문을 말이죠. 그래서 또 다른 먹잇감을 찾았다는 생각으로 이곳을 온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계획을 세웠습니다. 호기심으로 단순히 돈만 빼앗는 게 아니라 더 큰 욕심을 품고 온 것이었지요. 우선 거사를 한번 골려줘야겠다는 심술궂은 마음으로 말을 걸었습니다. 거사님, 소승, 날이 저물어 쉴 곳이 없으니 하룻밤만 댁에서 묵을 수 있겠습니까? 정중히 청했으나 거사는 묵묵히 낚시만 계속했습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고 눈길 한 번 주지 않았지요. 파괴승은 점점 화가 나고 속도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이 파괴승은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 사람들이 떠받들어 주었지요.
각자 고승 행세를 하면서 저는 특별한 법력이 있는 스님입니다라고 하면 순박한 사람들이 다 믿고 극진히 대접해 주었거든요. 동쪽 마을에서는 마을 이장이 직접 나와서 스님 어서 오십시오. 제일 좋은 방을 준비했습니다 하며 모셔갔고, 서쪽 마을에서는 부잣집 마님들이 저희 집에서 공양을 드세요 하며 서로 모시려고 했죠. 북쪽 마을에서는 아예 임시 법당까지 차려주고 스님의 법문을 들려주세요 간청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거사는 자기 인사도 안 받고 쳐다보지도 않고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있으니 자존심이 완전히 상했습니다. 돌을 닦았다는 자가 어찌 이리 오만한가? 감히 나를 무시하다니. 아무리 돌을 터득한 거사라고 해도 남의 말을 듣는 척 많은 척하는 참으로 못된 사람이구만. 하지만 거사는 여전히 한마디도 하지 않고 그저 조용히 낚시만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파계승이 뭘 해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자 파계승의 오기가 발동했습니다. 해가 질 때까지 그는 자리에서 기다렸다가 거사가 집으로 돌아가려고 자리에서 일어나자 무작정 뒤따라갔습니다. 집에 도착해 방으로 들어가는 거사를 따라 파계승은 뻔뻔하게도 방까지 쫓아 들어갔는데 거사는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왜 따라왔는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하라는 말도 전혀 없이 말입니다. 이내 딸이 저녁 밥상을 차려왔습니다. 산나물과 감자를 넣어 끓인 죽 2그릇 소박한 저녁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사는 밥상에 들어오자 개개개는 신경도 안 쓰고 먹어보라는 말도 없이 죽 2그릇을 혼자 다 먹어버렸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당한 파계승은 치를 떨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정말로 나를 완전히 무시하는구나. 이게 돌을 터득한 사람이 할 짓이야. 나는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 최고 대접을 받았는데 두고 보자. 이 파계승은 지금까지 어디를 가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푸짐한 대접을 받았습니다. 동쪽 마을에서는 스님, 이 산나물은 저희가 직접 캔 것입니다. 이 떡은 방금 만든 것이고요. 하면서 온갖 음식들을 차려내왔고, 서쪽 마을에서는 이건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오는 특별한 요리입니다 하면서 정성껏 대접해줬거든요. 심지어 남쪽 마을의 부잣집에서는 스님께서 오셨으니 우리 집 최고의 음식을 대접해야죠 하면서 고기까지 올려주었습니다. 물론 이 파계승은 채식하는 척하면서도 몰래 다 먹었지만요. 이런 파계승에게 이 거사는 식사를 마치더니 식곤증인지 피곤 때문인지 벽에 기대어 눈을 감고 잠들어 버리지 뭡니까. 단단히 무시를 당한 파계승은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대한 놈은 없었어. 모든 마을에서 나를 떠받들었는데 이 거만한 놈을 혼내줘야겠어. 복수를 해서 골려줘야겠다. 특히 저 예쁜 딸을. 흐흐흐. 그때 파계승의 머릿속에 악독한 계획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잠시 후 파계승은 슬며시 거사를 깨웠습니다. 거사님. 거사는 귀찮다는 듯이 겨우 눈을 뜨며 대답했습니다. 왜 그러는가? 저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떠도는 중이지만 제가 여기에 온 것은 하나의 목적이 있어서입니다. 그래, 무슨 목적으로 왔는가? 아주 귀한 것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 그 귀한 것이 무엇인가? 사실은 제가 귀한 부처님의 시를 가지고 있습니다. 거사는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부처님의 시라. 아무리 생각해도 무슨 의미인지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의 시라니 대체 무슨 말인가? 저는 그 시를 심을 훌륭한 밭이 필요합니다. 그러니 거사님이 밭을 하나 시주해 주십시오. 거사는 참 이상한 말이다 싶으니 어이가 없어 웃었습니다.
내게 있는 밭이라고는 감자를 심어먹는 조그만 밭 한 떼기가 전부라 누구에게 줄 밭이 없는데. 그러자 파게스는 비웃듯 말했습니다. 에이, 거사님. 훌륭한 밭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보았는데요. 무슨 소리인가? 나에게 좋은 밭이 있다니? 내가 모르는 걸 그대가 안다는 건가? 그때 파게스는 자신의 음흉한 정체를 드러냈습니다. 거사님, 사람밥 말입니다. 바로 거사님의 아름다운 딸 아닙니까? 순간 거사는 파게스의 숨겨진 뜻이 이해되자 피가 거꾸로 솟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뭐라? 그럼 당신은 파괴하겠다는 말이오? 파괴라니 당치도 않습니다. 신성한 부처님의 씨앗을 뿌리는데 파괴라니요. 이 파괴승 못된 놈아! 감히 내 딸을 농락하다니! 그러자 파게스는 슬그머니 보따리를 풀어 상자 하나를 꺼내더니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눈이 부시게 번쩍거리는 금은 보화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 보물들은 제가 부처의 씨를 그 밭에 심어서 얻은 종자로 하여금 절을 크게 짓고 그 절을 통하여 법연을 펼칠 계획으로 쓸 재물입니다. 그러니 딸을 저에게 주십시오. 거사는 기가 막혔습니다. 이런 간악하고 불순한 중놈아! 내가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느낌이 안 좋았는데 역시 금은보화 따위로 내 딸을 요구하는구나! 거사는 단호히 거절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났습니다. 난 절대로 딸을 줄 수 없으니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당장 나가라! 그러자 파게스는 교활한 미소를 흘리더니 제안을 바꿨습니다. 그럼 좋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밭을 얻지 못하면 이 많은 금은 보화가 필요 없으니 저하고 약속을 하나 하시지요. 제가 이 집을 중심으로 100장 이내에 이 금은 보화 상자를 숨겨놓을 것입니다. 제가 숨겨놓고 가서 100일 되는 날 밤에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거사님께서는 돌을 닦으신 분이니까 이 보화를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것을 찾게 되면 저는 거사님의 도에 눌려 깨끗이 물러나고 이 금은 보화는 거사님 것이 됩니다. 그러나 만에 하나 거사님이 보화 상자를 찾지 못하면 거사님 딸을 제게 시주하는 겁니다. 거사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집을 중심으로 100장이라면 멀지 않은 거리니까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찾을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들었습니다. 거사는 이 못된 놈을 혼내주기 위해서는 어떤 내기를 해도 이길 것 같은 자만심에 그만 이 제안을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그래, 좋다! 그날 밤 파게스는 보물상자를 어딘가에 숨기고 호련히 사라졌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거사는 이렇게 될 수밖에 없던 이야기를 딸에게 말했습니다. 딸은 아버지가 매일 산과 들을 헤매며 보물상자를 찾아 나서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종일토록 산과 들을 헤매며 식사도 거른 채 땅을 파고 바위를 들추었지요. 그렇게 좋아하던 낚시도 그만두고 온종일 상자만 찾았는데 상자는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시간은 무심히 흘러 99일이 지났습니다. 거사는 온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절망하며 통곡했습니다. 보물상자가 탐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딸을 그놈에게 뺏긴다는 생각에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이 모습을 지켜보는 딸도 가슴이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거사는 더 이상 찾을 수 없다는 절망감에 빠져 한탄하며 자포자기에 들어갔지요. 얘야, 너무 미안하구나. 내가 어리석었다. 내가 이런 약속을 하다니 너무 경솔했구나. 내가 돌을 닦으며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 딸 하나도 구할 수 없다니. 나의 도가 지극히 보잘것없는 것이었다. 너를 저 죽놈에게 빼앗겨야 하다니.
내가 조그만 돌을 배워 자만한 결과다. 그러니 어쩔 수 없이 산으로 들어가 돌을 더 닦아야겠다. 그동안 돌을 닦았다 자신했으나 결국 너 하나 지키지 못하는 못난 애비가 되었구나. 나는 저 설악산 깊은 곳으로 들어가 다시 수행하겠다. 그 말을 남기고 아버지는 설악산으로 입산해 버렸습니다. 딸은 아버지를 조용히 바라보면서도 말릴 수가 없었지요. 그저 아버지의 뒷모습만 바라볼 수밖에요. 그 대신 딸은 아버지가 떠나신 그 자리에서 아버지를 위해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정성스럽게 몸과 마음을 하나로 모아 눈물을 흘리며 엎드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늘이시여, 저의 아버지를 지켜주소서. 아버지가 평생을 선하게 사셨는데 어찌 이런 화를 당하게 하십니까? 제발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아버지는 평생을 살생도 하지 않으시고 잡힌 물고기도 다시 놓아주시며 자비롭게 사셨어요. 그런 아버지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해야 하나요? 꼭 우리 아버지를 도와주세요. 무릎에 피가 나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10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먹구름으로 가득 차더니 천둥이 진동하며 번개가 쳤습니다. 번개는 벼락을 동반하여 곧장 아버지가 매일 앉았던 낚시터의 거대한 바위를 내리쳤지요. 오르릉 쾅! 벼락 맞은 바위가 쩍하고 양쪽으로 갈라졌습니다. 딸이 그 바위로 달려가 보니 그 속에는 세상에 타겟승이 감쪽같이 숨겨놓았던 보물상자가 그 안에 그대로 들어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순간 동구 밖에서 마을로 들어서던 타겟승은 마침 내리친 벼락을 맞고 타버렸습니다. 이 일을 알게 된 사람들은 모두 안도의 숨을 쉬며 감탄했지요. 효심이 하늘을 움직였구나. 딸의 효성에 감복한 하늘이 내려준 고귀한 보답이다. 사악한 파괴승은 속임수를 썼지만 효녀의 눈물은 진실을 드러낸 것이야. 벼락바위라 불리는 이 큰 바위는 중간이 갈라져 있고 영험한 바위로 알려져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합니다. 설악산에서 동해로 흐르는 강쌍천에 자리한 이 벼락바위는 아무리 악하게 계략을 꾸며도 진실한 효심과 정성은 결국 하늘을 감동시킨다는 의미로 전해옵니다. 편안하게 듣는 옛날 이야기. 때는 1598년 임진왜란 때 소금으로 벌어진 재미있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고금도에 수군 본영을 설치하면서부터 이곳에서 군용 및 일반 식염을 천일염으로 만들었습니다. 근처에 염시등이란 곳이 있었는데 옛부터 염밭이라고도 하며 불을 떼어 화염을 생산해낸다 해서 염시등이라 불렀지요. 이때 이순신 장군을 따라다니며 전장을 피하여 생명의 위해가 없다는 신뢰감에서 군인 가족들을 비롯하여 수많은 비전투 민간인들이 고금진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멀리 있는 아내들은 군영에 직속되어 있는 남편이 너무 보고 싶어서 영내의 남편과 연락을 하여 부부는 서로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군인 신분이라 엄격한 군율에 얽매이다 보니 면회나 출입이 자유롭지 못하게 되어 부부나 연인들은 미래의 기회를 얻기가 쉽지 않았지요. 종일토록 기다렸다가도 남편 얼굴 한 번을 못 보는 날이 허다했으며 멀리서 바라만 보고 돌아가야 하는 안타까운 현실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나 그리워왔는데 못 보고 돌아가는 아낙네들의 심정은 얼마나 애가 탔겠습니까? 그런데 군영의 직속인 남편을 보고 싶어도 면회 구실이 없던 아내들은 이러한 꾀를 냈습니다. 소금 좀 주세요. 아낙네들이 소금을 얻으러 간다는 핑계 삼아 날마다 염시등을 찾아 들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조선시대 만남의 핑계, 시초가 되었답니다. 그렇게 염시등으로 향하는 아낙네들의 발걸음에는 간절함과 그리움이 가득했습니다.
또한 영내에 있는 군인 중에는 젊은 미혼 총각 병사들도 많았어요. 고향에 아내를 두고 온 임시 호라비 병사들도 있었고요. 이들에게 염전 근무는 꿀보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염시 등에 모여드는 아낙네들을 눈목이라도 해보려는 병사들이 다른 군무보다는 염전에서 일하는 것이 훨씬 재미있고 즐거웠기 때문이었지요. 오늘도 예쁜 처자들이 소금 받으러 올까? 그래서 공식적 면회보다는 염시 등 주변 으슥한 곳이 이들에게는 더 짜릿한 깊은 맛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대낮보다는 컴컴한 밤이 제격이었지요. 은밀한 저녁 시간이 로맨틱했으며 으슥한 나무 그늘이 완벽한 미래의 장소였습니다. 별빛 아래서의 속삭임도 더욱 달콤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둠 속 만남에는 깜짝 놀랄 일들이 속출했다는데요. 여보, 당신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아니, 댁은 누구세요? 당신 평소보다 키가 작아진 것 같은데? 아니, 댁은 웬 처자요? 깜깜한 밤, 잘못된 만남의 연속. 낯선 사람끼리 서로를 배우자나 연인으로 착각하는 웃지 못할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합니다. 어둠 속에서 만나니 낯선 사람끼리 뒤바뀐 줄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과 부둥켜 안고 한참 만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염시 등의 사랑의 영가가 울려 퍼질 때 근방의 덕동불악에 사는 30세가 넘은 노총각은 혼자 고독을 씹고 있었습니다. 그는 힘이 장사여 키가 7척인데 미련하기 짝이 없고 가세도 빈곤하여 이제껏 장가를 못 들고 있는 처지라. 째보도 좋고 얼빼기도 좋으니 장가만 들게 해주면 이 한 목숨 바쳐 그 은혜를 갚겠다 하며 천지신명께 빌었으나 좀처럼 그런 천복이 오지 않는 것이었지요. 노총각은 늘 소망을 한아름 담아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짝퉁이든 뭐든 좋으니 그저 결혼만 시켜주세요. 이웃마을의 새동에도 애처로운 노처녀가 살고 있었는데 젊은 바리의 천하 박색이었지만 그 마음만은 비단결같이 고왔고 길쌈과 바느질 솜씨까지 비범하였습니다. 그러나 누구 하나 거들떠보려 하지 않아 하늘 쌓일대로 쌓인 덕동 노총각과 새동 노처녀는 누가 시키거나 권하는 일도 아니었는데 인연이 되려고 그랬던지 염시 등에 자주 드나들게 되었고 하늘에 맺어 주었는지 기적 같은 만남으로 인연이 닿아 두 사람은 가까운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들이 처음 만난 순간에 했던 말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저 혹시 소금 받으러 오신 건가요? 네, 소금이 필요해서요. 그런데 당신은요? 저도 소금 받으러 왔습니다요. 그런데 왜 그런지 여기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두 사람은 세상에서 소외받았지만 서로에게는 소중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처지가 서로 같은 두 남녀는 서로를 이해하고 보듬어주니 결국 두 사람은 혼인하여 금슬 좋은 부부가 되었지요. 예쁜 아들, 딸들을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며 주변 사람들도 부러워하는 모범 부부가 되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이야기는 현재까지도 이어져 내려와 지금도 고금도에서는 결혼을 아직 못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염시등이나 찾아가 보라. 외모는 전부가 아니란다. 진정한 사랑은 마음과 마음으로 하는 것이니 포기하지 않으면 기회가 꼭 오고 말고. 노처녀 노총각도 염시등에서 만나 혼인하지 않았는가? 편안하게 듣는 옛날 이야기. 60년, 무려 22,000일을 함께 보낸 노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정말 다정했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밤에 잠들 때까지 모든 것을 나누었고 작은 기쁨부터 큰 슬픔까지 둘 사이에는 그 어떤 벽도 없었고 소통이 잘 된다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딱 하나의 예외가 있었습니다. 할머니 옷장 맨 위에는 뚜껑 달린 낡은 소쿠리 하나가 늘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할머니가 시집 올 때부터 갖고 온 것이었습니다. 결혼 첫날 밤 할머니는 진지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에게 부탁했습니다. 여보, 이 소쿠리만큼은 절대로 열어보지도 말고 궁금해하지도 말아요. 약속해주세요. 사랑하는 아내의 부탁이라 할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로 60년 동안 단 한 번도 그 소쿠리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잔인한 운명 앞에 할머니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원의 말은 차가웠습니다. 죄송합니다. 더 이상 희망은 없습니다.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세상이 무너진 것 같은 마음으로 아내의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지요. 여러 물건을 정리하다가 할아버지가 평생 잊어버리고 산 할머니의 소쿠리에 할아버지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 소쿠리는 보기보다 상당히 무거웠습니다. 할머니 곁에 상자를 가져다 놓자 할머니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감, 이제 보여드릴 때가 된 것 같아요. 할아버지는 가슴이 괜히 두근거렸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60년간의 비밀이 드디어 밝혀지는 순간 소쿠리의 뚜껑이 열리자 그 안에는 정성스럽게 바느질을 하여 만든 작은 복주머니 2개 그리고 돈이 가득 든 자루가 들어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광경이 너무나 뜻밖이었지요. 여보, 결혼할 때 우리 할머니께서 그러셨어요. 행복한 결혼의 비결은 절대 다투지 않는 것이라고. 남편에게 화가 날 때마다 조용히 바느질을 해 복주머니를 만들라고 하셨지요. 할아버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단 2개뿐인 복주머니. 60년 동안 아내가 자신에게 화낸 적이 고작 2번뿐이었다니. 할아버지는 생각했지요. 아,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남자구나. 그런데 잠깐, 이 많은 돈은 어찌 된 거지? 감동에 젖어있던 할아버지는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그런데 할머니, 이 많은 돈은 도대체 어디서 난 거예요? 할머니가 살짝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아, 그 돈은 내가 만든 복주머니들을 팔아서 모은 거예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재미있게 잘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